계속해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에 맞는 영상이 뭐가 있을까 좀 보다가 너무 재밌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서 시작하면 좋겠다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른 주제가 아니고 다른 제목이 아니고 바로 이 제목인데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방에 이동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혹시 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도 눈이 있으실까? 하나님도 눈이 있으신가?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뭐 하나님은 장님이십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눈이 아니고도 이미 하나님 전지하세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런데 성경은 참 흥미롭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주 의도적이에요.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이미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세요. 계속 보신다 표현을 해요. 아예 성경 끝에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은 1장, 2장 연거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신대요. 이미 다 아시는데 이미 알고 계시고 보시는데 뭘 또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눈은 도대체 뭘까요? 왜 성경은 자꾸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할까요? 자꾸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특히나 우리 주의 백성들을 주목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가슴 떨려요?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바로 이 가나안에 내 눈을 둘 것이다.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내가 이 성전에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 둘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요. 제가 놀랬죠. 국가 무슨 권익위원회인가요? 이전에 한번 그 조사를 해보면서 놀랐던 사실은 원치 않아도 우리가 한 명당 하루에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무려 83회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자 누워 계시는 분들 집에서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평균 잡은 거라서 수백 번 지금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나를 봐요. 주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일 뿐이지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것도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 패부까지, 내 속까지, 내 깊은 곳까지 다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은혜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보는 것은 싫어요. 그렇죠? 부담스럽죠? 그건 감시예요. 사람이 보는 건 감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은 계속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감찰하신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보시면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예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존경스러운 이유는 그는 한평생의 삶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흔한 방황 한 번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도 그렇게 존경스러운 다윗도요. 아시죠? 살인죄도 범하고 간음죄도 범하고 그랬어요. 대단한 영성가였던 엘리야도
그렇게 깊은 슬럼프를 경험하고 소명의 자리를 떠나고 그렇게 낙심한 적도 있어요. 사람 다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은 인생 나면서부터 기록이 다 있어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흔한 방황의 흔적 한번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 뭐지? 우리는 놀라워요. 그런데 그 인생의 비결을 그가 뭐 달라서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호와 앞에서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반복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여호와 앞에서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어요. 뭐죠? 앞에서 코람, 하나님,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자, 여기서 앞에서라는 말은 파님 얼굴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다 보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늘 거짓말 하셨죠. 나는 뒤통수에도 눈이 있어. 컨닝하지 마. 근데 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뒤통수에 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코람데우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 눈은 은혜라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노아가 그 하나님의 눈 안에 은혜를 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눈은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은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아멘. 존경하는 로버트 모건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런 간증을 하셨죠.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목사님께만 털어놔요.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제가요,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서 자꾸 거친 욕이 나와요. 이 밖에서 자꾸 제가 욕을 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어떤 욕을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에이, 목사님. 아니, 제가 들어봐야 진단을 하죠.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제 앞에서도 못 하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하십니까? 우리는요, 수 없는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해요. 집안에는 그렇게 못되게 굴면서 밖에서는 체면치레 다 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평가 듣고 싶고 사람들 시선, 안목은 다 그렇게 신경 쓰면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그렇게 겉으로 곁나가지 않아요. 제가 처음 이제 개척을 하면서 처음으로 만난 이제 동역자분, 바로 전 부목사님이시죠. 이제 부목사님이 처음 이게 저랑 같이 면접을 봤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음이었는데도 서로의 속을 다 털어놓으시고 그 안에 상처까지도 다 이렇게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상처가 많아요. 우리 한번 서로가 치유합시다. 그래서 같이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했는데 한 번은 교회 봉고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니까요, 하다가 접촉사고가 좀 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녹화된 이 블랙박스를 뒤로 계속 돌려보다가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이 녹화된 장면에 보면 거친 언행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면서 시험 들었대요.
상처받고,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교회 봉고차를 운전할 때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제 또 돌려보게 될지 모르는, 지금 블랙박스가 계속 돌아가는 게 남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자꾸 찍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에 지금 너무 급해도 양보 운전도 생각날 때마다 하게 되고, 자꾸 다른 것도 듣고 싶은데 기독교 채널을 자꾸 틀게 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무슨 세상 노래라도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면 참 바빠도 갓길에 세워서 다 메모리를 삭제하고 그리고 또 가야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같이 탄 적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늘 제 옆에 목사님을 모시고 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위대한 이유예요. 다윗은 시편 16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항상 여호와를 모시며, 그래서 삶에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인생은 웨이브지만 그러나 자신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시선 앞에서 의식하며 산 거예요. 교통딱지 안 끊어보신 분들 계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과속딱지 다 끊어보시잖아요. 왜 끊습니까?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천만에요. 맨날 가던 길인데요. 내비게이션에서는 계속해서 삐링삐링 소리하고 경고하는데요. 아는데도 끊겨요. 이유가 뭐죠? 그 순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라디오 볼륨이 너무 커져서 그거 듣다거나, 염려가 많아서 그거 생각에 사로잡혔거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다 보면 또 실수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늘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자꾸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말씀대로 사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날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우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코람 대우입니다. 이 다윗을 평가할 때 성경은 아주 위대한 평가를 남겨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사무엘상 3장 19절, 그의 인생의 한 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너무 감동스럽죠.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죠. 아, 나도 저렇게 영성이 있어서 내가 말하면 다 되어지는 그런 세상 살고 싶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땅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다이어트 왜 해요? 말만 하면 되는데. 오늘 밤에 지방은 10kg 사라질지어다. 다음에 일어나면 몸짱이 되고. 뭐가 외로워요? 박보검이 날 사랑할지어다. 그러면 꽃을 들고 찾아오고. 우리 아내는 공손할지어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 용돈 드릴까요? 그러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유재석 씨의 말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뜻인가요? 말씀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듣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지 않았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선포하는 선지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의 무게는 무거웠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 항상 하나님과 공명을 이뤘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인생 속에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십니까? 엘리에게는, 이 제사장에게는 사실 이 얻어 키우는 이 사무엘이 아니라 친아들들이 있었다고요.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그 친아들들은 훨씬 사무엘보다 유리한 위치였지만 그들은 제사장 복만 입혀놨지 하나님께 결국 죄짓다가 저주받아요. 이유는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막 성전 제사법 어기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겁탈하고 막 나갔던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살고 다른 거를 주목하며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을 삶 속에서도 의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예배하는 중에도 한 10분 넘어가니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만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예배에 와도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제 앞에서도 아니고 누구 앞에서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지금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예배는 달라져요. 이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삶의 예배로 훈련되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늘 보신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 따라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눈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은 위로와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그래요. 위로와 능력의 원천이 돼요. 참 감사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또 사실 조용히 하려고 모르셨죠? 금요일 날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살면서 이사 준비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요. 처음 낯선 경험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이제 집을 처음 알아보다가 참 집을 요즘에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찾아가 보고 이제 집주인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이제 상황이 되었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전 놀랐어요. 저는 집주인 하면 항상 나이가 좀 많고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고 그리고 되게 여유도 많아 보이고 그러는 분인 줄 알았는데 딱 나왔는데 저보다 어린 분인 거예요. 저보다 어린 분인데 대화를 나눠보니 되게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능력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대화를 이제 나눠야 되는데 부동산 사장님과 이제 셋이 나누는데 죄송한데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두 분이 막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하는데 참 똑똑해요. 아니 이쪽에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법률도 많이 알고 계시고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가 통하는 걸 보니까 참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아요. 저는 옆에서 계속 보다가 둘이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자꾸 가끔씩 저를 한 번씩 보면서 그렇지요? 미치겠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그냥 허허대고 웃고 그러네요. 허허. 그러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허허.
그러다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위축이에요. 위축. 이런 생각까지 결국은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은 참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고,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분별력 있는 사람들, 사리 분별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 쓰시나? 한번 위축되면 그런 생각까지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축들이 들 때 이번에는 사실 성경 말씀 때문에 위로받은 게 아니고 어떤 한 박사님의 글을 읽다가 제가 감동받았어요. 돼지 연구가예요. 돼지 전문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하는 얘기는 돼지가 이렇게 쓸모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선은 우리도 다 알죠? 우리에게 유익한 460가지가 있대요. 돼지가. 우리가 아는 것은 저도 알아요. 먹는 건 전문가니까. 돼지는 버릴 게 없어요. 다 먹어요. 부속물까지. 벌써부터 지금 군침이 도시죠? 다 먹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처음 알았어요. 돼지는 털이 굉장히 재질이 좋아서 이게 여성들의 속눈썹으로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선 웃다가 교회에 왔는데 자꾸 이게 자매님들의 눈썹을 제가 자꾸 보게 돼요. 이게 한돈일까 양돈일까 자꾸 보게 돼요. 그리고 돼지의 이빨이 굉장히 강해서 이게 사람 이빨 이게 보철기구로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이빨도 보게 되고 돼지의 소리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서 심리치료에도 녹음되어 쓴다는 거 아세요? 멱다는 소리 말고 돼지의 소리가 제가 보면서 감동했어요.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야 그렇구나. 우리가 보는 것과 전문가가 보는 것이 참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는데 가끔은 내가 나를 너무 함부로 평가하는구나. 내가 나를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평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는 새 창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 창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나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이 다 쓰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분을 향한 성도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천만에요. 한 해에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한번 명단을 보세요. 세계에. 그 안에 가장 마지막에 배치된 사람이 기부한 액수가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기부하는 것보다도 많을 거예요. 세상엔 그렇게 가진 자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통해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 곳곳으로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3장에 보면은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은 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깨우며 저 부르셨어요?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다. 다시 가서 누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나도 부른 적 없다니까. 두 번째는 엘리가 좀 화났어요. 다시 가서 누우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부르셨어요? 그제서야 엘리가 깨닫고 혹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사무엘아, 너 다시 들리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기도해봐라. 사무엘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국가적인 이 영적 리더십이 그 순간 새롭게 바뀌게 돼요. 자, 이 이야기에 위대한 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예요. 두 가지 다시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요. 근데 엘리는 다시 누우래요.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깨우고 부르세요. 엘리는 화를 내며 다시 누우랍니다. 이게 위대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시에는 사실 원어에 한 가지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야사프. 점점 더 크게 해요. 하나님은 점점 더 크게 부르세요.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잠들게 해요. 계속해서 위축되게 하고 잠들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일으켜 세우세요. 깨우시고 갈 길을 보이세요. 점점 더. 우리가 왜 자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위축되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코람 대오해야 되는데 자꾸 코람 호모해요. 사람 앞에서요. 혹은 코람 문도해요. 세상 앞에 서요. 사람 앞에도 서야죠.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앞에 서서 실수하면 안 되고 사랑해 줘야 돼요. 섬겨야죠. 그러나 3장에 사무엘도 서거든요. 엘리 앞에 서야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코람 대우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코람 호모도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서 늘 하나님의 시선과 시선 맞춤을 할 때마다 제 안에 무너진 자존감들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순간마다 또 주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또 그렇게 세상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시선을, 먼저 그 따스한 시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그 따스한 시선을 흘려줄 수 있어요. 엘리사라는 엘리야 다음의 제자, 갑절의 능력 있던 선지자에게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은 아람 군대가 포위했어요. 엘리사 하나 잡겠다고. 그때 엘리사를 따르던 사환 게하시가 두려워 떱니다. 왜요? 포진한 아람 군대를 봤으니까요. 엘리사는 편안합니다. 왜요? 못 봤으니까요? 아니요, 봤어요. 아람 군대 봤다고요. 그런데 하나 더 본 거예요. 그 아람 군대 뒤에 또 포진된 하늘의 군사를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세상에 눈 감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현주소도 파악하고 내 주제도 파악하고 현실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현실도 파악하지만 하나를 더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그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얼굴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럴 때 오늘도 우리는 또 일어서 소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사실은 장기료 박사 이야기를 좀 찾아보다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바보 의사 장기료 박사인 줄 알고 처음 이 책을 대했다가 전혀 다른 한 청년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다가 만난 이 청년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도전을 얻었었어요. 지금은 유명해진 인물이죠. 바로 안수연 씨. 이 사람은 고려대 의과대학 92학번, 그리고 영락교회 헬퍼십 공동체, 예흔의 공동체의 리더, 한국 누가회 회원, 그리고 저 28사단의 사단 의무대 군의관, 여러 가지로 수식이 되는 이 사람.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사실은 인생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안타깝게 만개하기 전 세상을 떠난,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나이 33살에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비로웠죠. 이 젊은이가 누구길래 세어보면 대통령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조문객들이 찾아왔던 그 숫자 다음으로 많은 조문객들이 그의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4천여 명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조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잘 몰라요. 관계없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름 모르는 오래전에 이 병원에 잠시 들렸던 어떤 환자, 무슨 병원의 매점 아주머니, 그리고 어느 길거리 구두방 사장님,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바로 책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우린 도전받았어요. 그리고 2013년도 몇 년이 지나서 그분의 남은 글들이 아깝고 그분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이 참 많아서 잘 아는 이기섭 형제가 바로 편집자가 되어서 바로 이 책, 두 번째 책,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이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분의 기억을 따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의사는 참 신기하고 참 어리석은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는 낮에는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밤이 되면 환자들이 잠이 들 때 몰래 가서 옆에서 기도해주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는 참 신비롭게 살았습니다. 한 번은 조선족 할아버지가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걸 보고 몰래 데려가서 병원비를 대납해 줍니다. 한 번은 백혈병 걸린 아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알고 그 아이의 생일을 기억해서 생일날 맞춰서 그 집에 가서 생일 파티를 열어줍니다. 한 번은 하반신 불구가 되어 깊은 우울감에 빠진 한 청년을 자신의 차를 태워서 콘서트장에 데려가주는 깜짝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집에만 누워있는 한 어린아이, 환자, 이 어린아이를 알고 그 집에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오곤 했습니다. 그는 모든 환자들을 마음까지, 영혼까지 지켜줬습니다. 2003년도가 되어서 그가 군의관이 되었을 때에도 자리만 옮겼을 뿐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줬습니다. 돌아다니며 휴가를 맞이한 청년들이 있으면 그 군인들에게 차비를 털어 영화 티켓을 선물해주고 복음을 전하며 영창에 가 있는 청년들까지 돌아보며 책을 선물하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전달해줄 책과 찬양 테이프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곁에 서서 모든 것을 주고 사랑한 바보 의사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제 옆에 주님이 오신 것만 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토였던 단 한 분의 청중이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는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이었던 코람 데우,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우의 정신으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힘들다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한국교회 끝났어 포기하고 나라를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눈을 감았을 뿐이지 바로 우리를 여전히 추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그럴 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또 바른 길을 걷고 그 한없는 따스한 사랑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오늘도 일어나게 됩니다. 코람 대우하셔서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며 그리고 관계를 지키고 바로 신앙을 잘 지켜내는 코람 대우하여 코람 호모하고 코람 문도하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